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가시사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나타내시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 경배 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주 경배 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 경배 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주 경배 주 경배 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 경배 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 할렐루야 주는 주 경배 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 경배 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 우리 목소리로 주 경배 주 경배 경배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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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 주 경배 경배하리라 주 경배 주 경배 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 경배 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 하나님께 영광과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복이 주도 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위기의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온 성도들이 여기 한 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이렇게 평안히 살고 있음은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가능한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 감사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에게 수많은 감사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작은 것 하나 저희 뜻대로 되지 않음에 주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은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용서해 주세요. 저희는 주께서 지금까지 동탄 이룸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저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저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해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 이전을 앞두고 온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고 있으니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섬기고 품으며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동탄 이웃교회를 위해 몸바쳐 헌신하고 계시는 심원식 담임 목사님과 최우준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이들과 이들의 가정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두 분이 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며 주님께 칭찬받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도 먼 타지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계시는 윤정규 목사님과 구준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타지에서 많은 어려움과 외로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이 시간 심원식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께 은총을 더해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어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길 기대하며 하나님이 기뻐 되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잠시 광고 올리도록 합니다. 오늘 금주 유아시 담당자는 우리 민정 사모님이 좀 수고해 주시도록 하고요. 교육 일정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저는 오늘 또 모임이 있어서 또 가봐야 되고요. 다음 주 우리 토요일이 되네요. 남부 시찰 모임이 마지막으로 이제 저쪽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 5번, 6번 이제 우리한테 해당하는 건데 11월 24일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가 한 1년을 마감하면서 사업보고와 회계보고 시간을 갖는 공동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러서 좀 우리가 좀 기도하는 게 2020년도에는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나가는 한 걸음 좀 더 발돋움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예배 이제 이후에 공동회의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 주 여성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좀 하나 광고를 하자면 금요일날 우리가 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 예배는요, 좀 더 말씀에 집중을 해서 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다니엘서를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를 같이 들어가게 돼서 오늘도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이랑 약간 갭이 이제 생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좀 어려우시면 나중에 영상이라도 녹화를 해놓도록 할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서 다니엘서를 쭉 같이 좀 연계돼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말씀을 드려야
이 금요일날 했던 말씀을 주일날 다시 또 리바이벌 하지 않으면서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니 아직 지난주 거 우리 녹화를 안 해놨죠. 그래서 이번부터는 좀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이렇게 지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상하고 찢겼고 너무 힘들었던 우리들의 영혼과 심령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삶에 다시금 생기가 돌게 하여 주시옵고 그 생기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낙심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또한 함께 하시사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삶이 또는 예물이 주님 앞에 흠양받는 예물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오늘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써 이제 오늘로 1장이 이제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시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아가기. 이번 한 주가 저와 여러분들의 또한 미션이고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처럼 한번 살아가 보자. 다니엘처럼 어떤 삶이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것일까? 제가 지난주 금요 예배 말씀을 조금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처럼 살아간다라는 그 중심에는 다니엘과 같은 결단 그리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사가라가 했던 그러한 결단이 아사라가 했던 결단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결단을 자꾸 촉구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언급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왜 결단을 할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거에 따라서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먼저 물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 그렇게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죠. 그렇지만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약하기 때문에 결단합니까? 강한 사람은 결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CEO가 결단하는 거 같습니까? 그러면 결정을 하죠. 결단이라는 것은 약한 자가 또는 어떠한 일들이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무언가를 내 마음속에 결심하는 행위가 결단인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결단은 약한 자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약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매번 결심하지 않습니까? 자꾸 넘어지고 맛있는 음식에 넘어지고 또 희한하게 꼭 내가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외식하려고 하고 다이어트 하면 단체 회식한다고 하고 화가 나죠. 근데 그때 우리는 또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때 또 다시금 단식이 아니죠. 결단을 하는 겁니다. 결단을 해서 약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번에 의지를 갖고 잘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티는 안 나지만 저도 요즘에 2kg 뺐습니다, 여러분. 또 빠지는 티는 안 나는데 아무튼 빠지더라고요. 네, 빠져서 이렇게 좀 안 먹고 또 운동을 조금 이렇게 하고 좀 걷고 좀 그랬더니 또 이렇게 또 빠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탄수화물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밀가루, 그다음에 빵, 그다음에 밥, 이거를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그것만큼 좋아하는 게 또 국이 없으면 또 밥 먹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 국과 밥이 함께 모여서 당과 영분을 아주 증폭시켜가지고 또 몸속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살찔 수밖에 없는 우리 선생님 그렇게 웃으시면 안 됩니다. 딴 반응 안 하시다가 제가 생 얘기하니까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도 이제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나도
나도 이제 좀 절제해야겠다. 탄수화물. 와 정말 왜 그렇습니까? 결단을 왜 한다고요? 약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오늘 다니엘 말씀을 또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게 그럼 왜 우리는 또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가? 약하기도 하지만 또 악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악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기본적으로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게 사실은 편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무언가 내가 내 의지를 꺾어야 되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분명한 내 안에서 좀 쓴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악한 우리는 그냥 나 스스로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악해집니다. 그래야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성정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래서 내가 약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난주 말씀, 지난주 금요일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넘어가면서 다니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맞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타협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타협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세상에 나도 살아가고 있는 죄인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대한 죄악의 흐름 속에 나도 죄인으로서 그 흐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네 인생인데, 그래서 다니엘이 죄악이 가득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마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죄악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세상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저항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의지가 과연 길고 그만한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있던가요? 계속 저항하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에너지가 풍부한 연어들도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산란하기까지 무수한 에너지를 쏟아내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어들이 올라갈 때에 멈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멈춰 있다고 해서 그 꼬리가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계속 멈춰 있기 위해서 계속 꼬리는 흔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는 저 1폭포를 넘어가 버리라. 그러면서 막 꼬리에 힘을 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잘 못 올라갑니다. 바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어 몸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지만 다시 또 전열을 가다듬고 또 힘을 내서 올라가는 거죠. 마치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그렇게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바벨론에게 내가 저항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전부터 음식을 먹지 말았어야겠죠. 바벨론에서 펼쳐지고 있는 문화나 종교에 대해서 배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 있느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이 땅을 수용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어떠한 것들을 수용했습니까? 먼저 그 땅에 내가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수용을 했습니다. 즉 상황을 수용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이 땅에 와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포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게다가 나는 내 이름은 다니엘인데 나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름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공부했던 그들에게 율법이 아닌 또 다른 종교의 학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걸 또 수용하는 겁니다. 그들의 사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내용들, 우리가 천문학이라고 하지만 당시 이들이 말하고 있는 천문학은 사실 뭐예요? 점성술이죠. 그 점성술도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배웠더니 오늘 20절 말씀처럼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운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무엇까지 수용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성의 정체성까지. 그전에는 누군가의 귀족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성기를 떼어내고 환관으로서 성의 상실 또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원망과 분노로 바벨론을 적대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가운데 오늘 그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음식을 이번에 먹지 않겠다. 그 결단인 거죠.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왕이 내리신 기름진 음식에 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물론 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여러 가지 정황적 의미가 있겠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하는 돼지고기나 발고기나 이런 것들을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은 고기로 식용하고 있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물들이 고기나 이런 기름진 포도주나 이런 것들이 다 이미 그들이 믿는 바벨론 마르둑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내려오는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과정에서 그러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러면 계속 안 먹었냐? 그건 아닙니다. 뭐 이 때까지만 안 먹었던 거예요. 3년 정도까지만. 그 이후부터 또 먹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결단하고 그걸 이겨내고 또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니엘이 이렇게 음식을 거부함으로 3년 동안 버티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떠한 위기가 찾아올 때 자신이 신앙의 결단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매번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다니엘도 바벨론을 거부하면서 광야에 산 것이 아니라 바벨론 안에서 살아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벨이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싫으면요, 절을처럼 되는 겁니다. 속세가 싫어서 그냥 산으로 가는 겁니다. 분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등지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 빛을 발해야 되는 거고요. 세상 속에 들어가 맛을 내야 되는 게 우리네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입장에서 오늘 다니엘처럼 산다라는 것,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내 삶에 작은 결단부터 하라라는 겁니다. 내 삶에 작은 결단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니엘은 지금까지 음식을 쭉 먹어왔었고요. 그렇게 자라왔고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과 내가 별반 다르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다니엘은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저들과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른 부분을 무엇으로 했냐면 내 몸에 유익이 되는 음식을 내가 거부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무슨 수업을 받고 있어요? 환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를 보자면 내시의 과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내시들이요,
내 왕, 내 주여 뭐 이러면서 이렇게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황관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요. 무엇이 됐냐면 그 당시에 정치적 인문뿐만이 아니라 그 정치적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겠죠. 오늘 황관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외에 뭐 몇 명의 청년들만 있었겠습니까? 각 나라에서 수많은 청년들을 다 끄집어 와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 바벨론 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나라를 운영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 텐데 그 사람들을 지금 양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경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왜 얼굴빛이 중요할까요? 얼굴빛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왕 옆에 서는 사람들은 다 예뻐야 되고 좋은 표정을 가져야 되고 다 밝아야 됐습니다. 왜요? 왕 앞에서 근심 어린 얼굴을 보였다가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딱 쳐다봤는데 기분 나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늘 긴장함 속에서 좋은 표정을 가져야 되는 거고 좋은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외모가 그만큼 중요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금 다니엘은 외모가 중요한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 먹을 거에 대해서 지금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결정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정을 했을 때에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고 수많은 청년들과 정계 입문을 놓고 막 싸우고자 하는 그 라이벌들이 있었을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음식 포기였던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위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계시지만 예전에 그 어려웠을 때 우리 그 정월 초하루가 되어지면은 그 기도원을 같이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는 옛날에 그 신정을 샜기 때문에 기도원을 가서 뭐 그 12월부터 해가지고 30, 31일 그리고 1월 1일 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내려오는 거죠. 간혹 저도 같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리지만 같이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은혜의 그룹 속에서 있다가 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 그 감동이 왔을 때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제사 음식은 내가 안 먹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 음식 여러분들 음식이 어때요? 정말 맛있고 좋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산적이 소고기 산적, 돼지고기 산적이 이만큼씩 올라오고요. 그리고 당시에 제일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청각으로 했어가지고 제일 좋은 사과랑 제일 좋은 배를 그 위퉁을 다 잘라가지고 다 올려놓습니다. 정말 사과 배 하나도 맛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다 맛있었습니다. 과일 다 너무 좋았고요.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만두, 떡국. 그런데 제가 그런 제사 음식을 안 먹겠다. 어느 날 이제 지금 기억나는 게 제사 음식을 안 먹겠다. 라고 하는데 우리 할머니는 제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뭘 먹이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제사 올라가지 않은 거를 이제 고르려고 하는데 우리 큰어머님이 제사에 썼던 떡과 국들을 한 솥에다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꺼줘. 그럼 뭐예요? 못 먹는 거예요. 저는 떡국 만두국 정말 좋아하는데 그걸 못 먹는 거예요. 그냥 나만 좀 퍼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다 섞어가지고 그냥 와. 그래서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님이 따로 저한테 이거는 제사 음식에 올라갔던 거 아니야 하고 따로 챙겨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
외국인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같이 저 음식 못 먹겠다 이겁니다. 그 작은 결단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그러면 제가 안 먹겠냐. 그 다음에는 또 먹었어요. 또 어느 때 또 은혜 받아가지고 또 올라갈 때 또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는 희한한 거죠. 먹었다 안 먹었다. 어느 때는 절도 같이 했었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께서 절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사촌들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랑. 그 절하는데 나만 혼자 맨날 뻘쭘하게 있으니까 그게 좀 내가 뭔가 소외당하는 것 같고 뭐 그래가지고 또 같이 또 절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맞았지만요. 또 같이 절을 했어요. 또 등짝을 맞았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배우고 난 다음부터 절을 안 하는 거죠. 그 대신 저는 늘 문지방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문지방 앞에 앉아 있으면 조상이 못 들어오거든요. 귀신이 못 들어오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머리 쓴 거예요. 제가 문지방 앞에 계속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셨던 우리 할머님이 야 너는 저쪽 가서 앉아 있어 이렇게 하셨어요. 왜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아셨던 거예요. 저놈의 새끼가 문지방에 앉아있으면 우리 조상신이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저쪽에 다른 방에 건너방에 들어가 있어요. 저 건너방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가서 제가 대문 앞에 현관문 앞에 앉아있어요. 신발장에 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여기 앉아있으면 아무도 못 들어와야지. 죽었어요. 이런 마음이었죠. 우리 조상들인데 제가 죽었어 이러면 안 되지만 귀신들도 못 들어오는 거죠. 내 삶의 작은 결단을 하라. 여러분들 우리 삶의 작은 결단은요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큐티, 내가 큐티를 통해서 그래도 한 5분 10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아침만큼은 하루의 첫 출발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말씀 읽기. 내가 하루에 단 한 장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노출시키겠다. 그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장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한 장. 한 장 읽는 거 5분도 안 걸리지만요, 한 장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 말씀에 내 삶을 노출시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요? 우리는 더 바벨론의 죄악의 흐름 속에 우리 계속 노출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삶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365일 중에서요 기껏해야 52시간, 기껏해야 100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로 1년은 살아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4시간 중에 5분 성경 말씀 읽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켜서 그 말씀으로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저녁마다 잠자기 전에 내가 5분 정도 기도하겠다. 10분 정도 기도하겠다. 내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하고 내가 자겠다. 피곤하고 힘들어서 내가 침대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하고 자겠다. 여러분 작은 결단인 겁니다. 내 삶을 다이어리에다 적으면서 오늘 나에게 있었던 감사의 하나를 내가 한번 적어보겠다. 감사의 내용들 하나를 적어보겠다. 우리 옛날에 그거 했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너무 힘들었죠? 와 하루에 감사 3개를 뽑아가지고 계속 적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감사 하나만 적어도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오르고 가면서 내가 설교를 내 유튜브를 통해서 듣겠다. 목사님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여러분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말씀에 나를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작은 삶의 결단부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의 정체성에 힘이 생기고 또 중요한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요 놀라운 게 결단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결단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결단하면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주세요. 이게 다니엘서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변화를 주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뜻은 누가 정했어요? 뜻은 다니엘이 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친구들이었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요, 자기들은 뜻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같이 뭐하게 생겼어요? 같이 음식을 못 먹게 생긴 거예요. 뜻은 다니엘이 정했는데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요, 그냥 덩달아 그 고기를 못 먹게 된 거예요. 먹고도 싶었겠죠. 근데 갑자기 다니엘 뜻을 정해가지고 안 먹는다고 선언하니까 같이 옆에 있는 친구들도 안 먹게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큰 의미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우리 이루민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그룹이나 보면요, 무리를 보면요, 그 안에서 늘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군가는 늘 그 주도에 늘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리더 그룹 안에서, 그 그룹 안에서, 무리 안에서 리더로서 그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이루민들은요, 적어도 어느 조직이든 어느 그룹이든 어느 곳에 소속되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의 이슈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진 창문이라 아시죠? 누군가가 창문 하나를 깼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모든 창문을 다 어떻게 해요? 돈을 줘서 깨트리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실험에 있었습니다. 한 곳에 매번 전봇대 옆에 쓰레기를 누가 자꾸 투척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실험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곳을 아주 예쁜 화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곳을. 그래서 쓰레기를 투척하는 수많은 사람이 쓰레기를 들고 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미 나는 버려진 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혹시 잘못 출발했다 하더라도 혹여 내가 잘못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단하고 수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일화를 들을 때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진주가 옛날에 그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취업했죠. 취업해가지고 제가 진주한테 뭘 요구를 했냐면 예배만큼은 너 타협하지 말아라. 이 얘기했습니다. 예배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예배 드리고 가서 일하겠다. 근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진주가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주일날 뭐 야근도 있고 뭐 더 장부들이 더 많은데 저는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가겠습니다. 정말 늘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요. 그럼 교회 갔다 와라. 그 교회를 이제 가서 예배를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다시 불이 났게 또 이제 회사로 이제 복귀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전에 먼저 다녔던 한 그 선배 맞죠? 선배가 찾아와서 진주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크리스찬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너처럼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근데 여러분, 가슴 아픈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사장님 또는 과장님, 부장님, 사실은 저도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제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저는 신앙을 지키고 싶어요. 저도 진주처럼 예배를 드리고 와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할게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 교회에 다녔던가요? 다시? 나갔던가요? 옮겨서 아마 거기서는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저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변화를 주도하는 자들의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루민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름을 촉구하고 이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이 옆에 있을 때, 그러한 자들이 그 옆에 나와 함께 동역할 때 옆에 있는 사람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신실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신실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얘는 또 장남이에요. 이름도 제가 얘기했었죠. 이름 성은 공이고 이름은 부식이라고. 예, 그래서 이 딸은 공부식이에요. 공부식. 공부를 밥 먹듯이 먹는 애라고 해서 공부식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공부식이에요.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친구. 그 친구 옆에 있으면요 그냥 즐거워요. 참 너무 재밌는 건 이 친구 옆에 있으면 나도 신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무던히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힘인 겁니다. 이게 뭐예요? 변화를 주도하는 자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 이루민들이 어느 곳에든지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오늘 17절, 18절, 19절, 오늘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먼저 무엇을 주십니까? 학문을 주시고, 즉 배움에 대한 능력을 주시는 거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움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결국은 다니엘이 그 작은 결단으로 말미암아 꿈과 환상을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이 다니엘이 이 황관장이 되어져 나가는 모든 과정에 아주 어려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다니엘의 작은 결단이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를 꿈과 환상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 만들어 가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은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또 한 명의 다니엘로 바뀌어 나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주도자, 예배의 주도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화의 주도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다니엘처럼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의 작은 결단을 할 줄 알고 그 작은 결단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울러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의 흐름에 또는 그룹의 흐름에 무리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이루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루민들 위해 특별하게 어느 곳에서든지 결단과 또한 변화를 주도해 나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결단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우리 인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격려의 박수 힘내십시오.